반갑습니다. 구정명절 잘 보내셨죠? 이제 오늘 새로운 시간, 새로운 책, 잠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에 오시면 우리는 말씀과 생활이 어떻게 결부되어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잠언을 가지고 매일 청년들과 큐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청년들이 이 잠언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서로 나누면서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잠언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정말로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누림에 대해서 경험되어지기에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이 성경 중에서도 잠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요, 신앙인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골방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과 늘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묵상하고 기도하는가에 대한 책이 시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잠언서는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이제 행동하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에 뭐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잠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어떤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1장 2절이에요. 1장 2절에 가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그리고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 잠언을 기록한 첫 번째의 목적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똑같은 1장 2절에 나오는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제 아는 지적인 단계에서 이 심령적인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려 함이니라. 그것이 1장 3절이에요. 그래서 훈계를 받게 한다라고 말을 하죠. 네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1장 4절이에요. 1장 4절.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잠언의 비유에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려 함이다.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작가가 물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이 기록되어졌지만 그 작가가 있죠. 기록자. 그리고 그 기록자의 어떤 삶과 신앙을 떼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잠언에는 솔로몬과 그리고 아굴, 그 다음에 르무엘, 그리고 여러 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잠언서라 그러면 솔로몬이 기록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에 기록된 31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1장 1절에서 보면은 이 잠언서의 기록 시점이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은 솔로몬이 왕위를 유지했던 BC 971년부터 931년까지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잠언이 있기 때문에 BC 729년부터 686년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과 그 다음에 루무엘의 잠언까지 하면 BC 700년대 경까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때는 솔로몬의 가장 이 활발한 정치 활동을 했던 그런 시절 중년기의 기록이 잠언이기 때문에 930년 이후부터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잠언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내용에 어떤 이 지혜,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내용의 구분을 보면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저술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책을 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저술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8절부터 9장 11절까지는 청년에 대한 솔로몬의 교훈에 대해서,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청년에게 주는 교훈 이런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다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러 현자들의 잠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사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25장부터 29장입니다. 그 다음에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죠. 그 다음에 31장은 루무엘의 잠언입니다. 이렇게 잠언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서부터 아굴이나 루무엘까지 가면 굉장한 오랜 시간, 몇 년인가요? 약 2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들을 편집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잠언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가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편을 썼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노래는 1005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의 왕이죠. 그 지혜의 왕이 여러 3000편이 넘는 잠언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잠언서에 기록된 장수로 보면 약 29장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많은 나머지의 잠언들은 우리에게 불행하게도 성경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총 915개의 절들로 이루어진 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엇을 하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915개의 절에 거의 동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율법은 613가지의 율법이죠. 그 중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말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 356개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잠언에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거의
동률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서론으로 하고 1장으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